예, 일주일 잘 지내셨죠? 우리는 수행으로 잘 지내길 원합니다. 다 그걸 원하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게 가장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삶의 어떠한 상황에 있든 어느 시간대에 있든 나이가 몇이 되었든 뭘 하고 있든 그 시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어떤 게 여러분을 위하는 거죠? 여러분이 뭐죠? 여러분은 몸과 마음이죠. 여러분은 몸과 마음이에요. 몸이 더 여러분이에요? 마음이 더 여러분이에요? 두 개 선택하라면 잘 모르겠죠? 몸 같죠, 여러분? 왜 잘 모를까요? 만약 몸이 더 난가? 마음이 더 난가? 잘 모르겠다. 마음의 느낌으로. 정답은 사유적으로 다 알죠.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마음에 와닿는 걸로는 잘 모르겠는데 라고 느낀다면 그건 지혜가 약하기 때문이죠. 어떤 지혜가 약한가? 몸과 마음이 여러분에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짬뽕 되어서 함께 섞여서 그게 나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에겐요. 뭐 몸이 더 중요한가? 마음이 더 중요한가? 내지는 몸이 난가? 마음이 난가? 하면요. 전혀 그 질문은 와닿는 질문이 아닙니다. 근데 몸을 몸으로 마음을 마음으로 아는 사람, 그런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요. 몸이 더 난가? 마음이 더 난가 하면요. 마음을 더 나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다 사실은 모두 다 마음을 더 나라고 생각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죠. 사람이 죽을 때 죽어 있는 몸이 떠나는 영혼을 봐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면 떠나는 영혼이 죽어 있는 몸을 봐요. 떠나는 영혼이 죽어 있는 몸을 보는 거죠. 떠나는 영혼이 죽어 있는 몸을 봅니다. 떠나는 영혼, 그게 마음이죠. 그리고 떠나는 영혼, 그걸 어떤 인격체로 생각해요. 모든 문화권에서요. 떠나는 영혼, 그걸 인격체로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우리 내면적으로 깊숙이 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마음을 더 나라고 생각해요. 죽어 있는 몸을 나라고 생각 안 해요. 떠나는 영혼을 나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나를 위하는 것, 뭐가 나를 위하겠어요? 마음이 좋아지는 것, 이게 나를 위하는 거예요. 마음이 좋아지는 것. 마음이 좋아지는 것 이상의 나를 위하는 게 있나요? 마음이 좋아지는 것, 이게 최고로 나를 위하는 길이죠. 마음이 좋아지는 것. 마음이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마음이 좋아진다 하는 것들, 세상의 방법들이 어떤 게 있죠? 예, 방법들이 세상에 있어요, 사실은. 요즘 힐링이라고 하는 것. 향기로서 힐링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어떤 게 있죠? 무슨 테라피. 그거 다 사실 왜 하겠어요? 마음이 좋아진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요즘 그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게 왜 관심이 많은가? 그런 것에 왜 관심이 많냐면요. 사람들이 모두 다 좋아지는 마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 왜 등산 많이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등산 많이 하죠. 산에 올라가면 마음이 좋아져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밑으로 내려다보면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아요. 마음이 좋아지죠. 요즘 차박 왜 많이 해요? 나 차박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주위에 전등이 하나도 없고 깜깜한 곳에 차를 대고 밖에 나와서 하늘을 보고서 하늘 보면 달 떠 있고 별 떠 있어요. 그것 보면 마음이 좋아질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추구해 나가는 것 다 어느 측면에서 보면 좋아지는 마음을 체험하기 위해서 해 나갈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마음이 좋아지는 이런 방법들 분명히 존재해요.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마음이 좋아지는 이런 방법들은요. 항상 외적인 것에 의지해요. 어디 가야 돼요. 냄새를 맡아야 돼요. 맛을 봐야 돼요. 맛보면서 테라피하는 것도 있겠죠. 맛을 봐야 돼요. 항상 무엇에 의지해요. 무엇에 의지하면 당연히 많은 시간 못하죠. 자기 인생에서 아주 짧게 할 수 있고 많은 시간 못해요. 절대 마음을 본질적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좋아지는 마음에 대해 관심이 있고 마음이 좋아지는 것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만 그렇게 외적인 것에 의지해서는요. 절대 어떤 본질적인 바뀜 그런 것을 가져올 수가 없죠. 우리는 지금 쇼민 10년째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10년째 수행을 하는가? 이걸 하면 마음이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하고 있는 우리 생을 돌이켜봤을 때 우리는 무엇에 의지하는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는 나 자신밖에 없어요. 나는 어디 가나 나 자신을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 어디 가나 여러분 자신을 끌고 다녀요. 여러분은 어디 가나 마음이 좋아질 수 있는 도구를 들고 다니죠. 어디 가나 여러분 마음이 좋아질 수 있는 도구를 들고 다녀요. 가장 수승한 이것 이상의 방법이 있겠어요? 마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여러분은 마음이 좋아지기 위한 가장 수승한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렇게 있는 나 자신이면 충분하니까. 그러니 마음이 좋아지기 위한 수행을 해야죠. 우리는 약간 좀 어떻게 표현하면 이 법회 자체가 수준 낮은 법회라서 수행 방법을 굉장히 꼬치꼬치 말합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해요. 수준 높으면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정말 나의 수준 높고 여러분 수준도 높으면요 많은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차림 회의하면 끝나요. 다 해나가요. 알아차림 회의하면 끝나요. 옛날 중국 선사들 보면요 이런 표현하죠. 수행해서 깨닫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은 스승의 큰 언덕에 감사한다. 이런 말 하죠. 가르쳐주지 않은 그 스승의 큰 언덕. 이런 말 해요. 근데 우리 법회는 수행 방법을 굉장히 꼬치꼬치 자세하게 말합니다. 이런 법회를 듣게 되면요. 어떤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 익숙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요. 수행이 뭐 그리 복잡해. 수행이 뭐 그리 어려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반응도 많은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근데 마음이 좋아지기 위한 우리의 수행, 사실은 이게 굉장히 단순하죠. 그냥 내게 있는 걸 알면 마음이 좋아집니다. 알아차림이 있으면 마음이 좋아져요. 엉덩이 느낌 있잖아요. 알면 마음이 좋아져요. 소리 있잖아요. 알면 마음이 좋아져요. 아주 단순해요. 내게 일어나는 걸 알면 마음이 좋아집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안 좋을 때 수행하기 싫어하고 수행이 무가치하게 느끼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명백히 하나 부정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내게 일어난 걸 알면 마음이 좋아진다는 것. 여러분에게 일어난 걸 알면 마음이 좋아져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비담에서 보면 마음을 좋은 마음, 안 좋은 마음으로 나누죠. 거기서 사띠, 알아차림, 이건 좋은 마음부수, 아름다운 마음부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알아차림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좋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좋은 마음이 하나 있으면 이 좋은 마음은 다른 좋은 마음들을 함께 가져와요. 끼리끼리 모이니까, 끼리끼리 함께 일어나니까.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알아차림이 좋아져가는 과정도 많이 설명해요. 그렇지만 그건 그렇게 본질적이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을 하면 마음이 좋아져요. 한번 해보세요. 엉덩이 느낌 알고, 소리 알고, 느낌 알고, 또 엉덩이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소리 느낌 알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을 알아가 보십시오. 그렇게 알아갈 때 하나 지켜야 될 것. 바른 알아차림을 위해서 특히 수행을 맨 처음 하는 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요. 내가 알려 해서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알아지는 것을 아세요. 이 차이는 정말 큽니다. 내가 알려 해서 알지 않아요.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알아지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내 말 안 들으려고 해도 내 말 들리잖아요. 이게 알아지는 것이에요. 다 하면 느끼지 않으려도 느낌이 있어요. 이게 알아지는 것이에요. 알아지는 것을 알아갔어요. 그리고 다른 알아지는 거 있으면 그 다른 것으로 마음을 옮기세요. 이것 두 개만 지키면요. 정말 수행은 끝까지 갑니다. 알아진 것을 알고 다른 게 알아지면 다른 걸로 마음을 옮기세요. 마음이 좋아지는 것, 그게 나를 위한 최선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좋아지는 방법, 그건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수행이죠. 우리의 수행은 다른 어떤 외적인 것에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 수행은 지금 이렇게 있는 나만을 필요로 합니다. 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든 마음이 좋아지기 위한 시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나를 위한 최선, 마음이 좋아지는 것, 이걸 어디서든 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디 있든 어느 상황이든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를 아세요. 나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는 존재예요. 여기에 마음을 두세요. 자꾸 그렇게 알아가다 보면요,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밝아지고 깨어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미스테리하게요, 내가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내게서 일어나는 것들을 알아가다 보면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 일어남에 대한 이해가 생깁니다. 봄이 뭐다라는 이해가 생겨나요. 내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런 목적이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알아가면요, 그 일어남에 대한 이해가 생깁니다. 이 이해는 어떤 내용의 이해야라고 내 스스로 말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해가 생겨나요. 그리고 이런 이해는 그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자극받지 않게 합니다. 내 마음을 물러나게 해요. 물러나는 마음, 그게 더 좋은 마음이죠.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이해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나를 정말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나 자신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나 자신을 위한 어떤 진정한 노력의 방향, 자유로움의 방향, 행복의 방향, 그런 길로 가십시오. 자기를 알면요, 마음이 좋아져요. 질문입니다. 아는 마음과 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는 마음은 대상들이 활발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마음도 활발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활발한 아는 마음을 보는 것은 재밌다라고 생각됩니다. 활기차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보는 마음은 알아지는 대상과 함께 약간 긴장관계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쉽게 그 보는 마음의 수행 대상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고요. 보살님에게 그렇게 와닿고 보살님이 그렇게 했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상황의 진행을 보살님이 알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내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요, 물론 보살님이 보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보는 마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아마 내가 이런 맥락으로 보살님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보는 마음과 아는 마음 가운데요, 아는 마음을 주되게 수행해 나가세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물론 좀 마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고 마음이 작용이라고 분명히 알면요, 보는 마음을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보는 마음이 있음이 마음에 와닿아요. 있음이 와닿는 거, 그게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보는 마음이 있음이 마음에 와닿는데, 많은 경우 이건 내가 보는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을 때 와닿아요. 보는 마음을 보려고 했을 때 보는 마음이 이해가 돼요. 보는 마음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았을 때, 보는 마음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았을 때 보는 마음이 이해가 되는가? 그거 잘 안 될걸요. 마음이 아주 좋을 때는 그게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어요. 근데 보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내 의지 없이 이해될 수 있는가? 보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의지 없이 이해되는 경우는 자주 있진 않아요. 근데 상대적으로요,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는요, 의지 없이 이해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지금 내가 그냥 수행하는 생각도 없는데 내 마음이 대상이 안 가 있고, 대상과, 그냥 표현인데, 대상과 보는 마음 사이에 대상과 떨어지는 어디에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아는 마음이거든요. 아는 마음이 이렇게 무의지로 아는 게 자연스러워요. 당연히 무의지로 아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이어지게 아는 게 자연스러워요. 알리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지고 있어요. 이게 훨씬 더 바람직한 수행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분명해지면요, 보는 마음에 대한 이해도 그냥 따라서 분명해져요. 왜냐하면 마음의 기본적 성질은 다 같거든요. 전에도 보살님에게 똑같은 맥락을 이야기했을 텐데, 보는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수행적으로 관심 두지 마십시오. 그냥 아는 마음이 작용이다, 존재한다, 있다, 이렇게 아는 마음의 성질, 작용, 그런 것에 주목하고 관심 두기를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아는 마음은 자주자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좀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빈도가 높지 않다는 게요, 곧 나의 개입이요. 내 의지가 있을 때 보는 마음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있게 보는 것, 이게
수행적으로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지행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지행할 수 있는 마음은요, 내가 없을 때 제가 나는 거죠. 오류의 균형이 맞다, 법이 수행한다, 뭐 대상과 아는 마음이 있다. 이 상태가 다 내가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보살님이 보는 마음 볼 때는 항상 이런 나의 의지, 나의 노력, 그런 게 있을 때 보는 마음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보이는 거죠. 근데 아는 마음은 내 의지 없이도 알 수 있어요. 내 의지 없이 알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수행 대상이에요. 끝까지 갈 수 있는 수행 대상이에요. 내 의지 없이 알 수 있는 것. 그러니 이렇게 보는 마음과 아는 마음을 구분해서 할 때는요, 아는 마음이 훨씬 더 바람직한 수행 대상입니다. 아는 마음을 그냥 대상과 함께 있는 무엇, 내가 알고 있는 소리, 느낌, 이것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뭐가 있다라고 와닿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아는 마음과 보는 마음 가운데 뭐가 더 중요한가, 뭐가 더 심오한가, 그런 거 없어요. 똑같아요. 질문입니다. 아는 마음은 화와도 함께 있고 욕심과도 함께 있고 번뇌와도 함께 있어서 마치 진흙탕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보는 마음은 그런 것들과 떨어져서 고요하게 있다라고 알아질 뿐입니다. 있다라고 아는 게 그렇게 마음에 대한 지혜가 깊지 않은 사람에게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정적이잖아요. 굉장히 정적이에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의 작용성이 두드러지지 않아요. 뭘 한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생겨난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약하니까. 근데 아는 마음은요, 대상이 있을 때 있고 대상 없을 때 없어요. 또 다른 대상이 나타나면 있고 사라지면 없어져요. 이건요, 작용성이 굉장히 분명해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약한 사람에게서 아는 마음이 훨씬 더 법의 성질 그대로를 이해할 때 더 바람직한 대상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더 바람직한 대상이에요. 보는 마음은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한다고 안 느껴져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는 마음의 작용성에 대해서 이해가 분명해지면요, 보는 마음의 작용성에 대해서도 이해합니다. 아는 마음 자체가 그 작용성이 분명하기 때문에요, 아는 마음을 주된 대상 삼아서 수행하세요. 이게 훨씬 더 바람직해요. 존재한다, 있다, 이런 성질을 훨씬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요. 그러니 아는 마음이 훨씬 더 바람직한 수행의 대상입니다. 아는 마음을 주된 대상 삼아서 수행하세요. 보는 마음은 그 안 봐도 상관없어요. 질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보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면 그러한 보는 마음에 대한 이해를 버리고 아는 마음으로 수행할 대상을 바꾸어 줘야 할까요? 그것까지는 안 해도 돼요. 보살님에게 그냥 보살님 보통의 마음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수행하고 있는데 보는 마음이 이해가 돼요. 본다고 이해가 돼요. 그건요, 마음이 굉장히 좋을 때, 알아진 것으로부터 마음이 굉장히 자유로울 때 그렇게까지 알아지거든요. 그때는 보는 마음도 뭘 하고 있다는 게 와닿아요. 그때는 보는 마음의 작용성도 와닿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보는 마음의 작용성을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질문입니다. 그런데 보는 마음은 멈추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보살님께서 멈춰있다, 뭘 한다는 게 보살님의 이해 수준에서는, 물론 나의 판단이지만 보살님의 이해 수준에서는요, 대상이 바뀔 때 이것이 나타났다가 저 나타났다가 이것을 대상으로 뭘 했다가 저걸 대상으로 뭘 했다가 또 다른 걸 대상으로 뭘 했다가 이러면 변한다 라고 느낄 거예요. 하나를 대상으로 뭘 하고 있으면 변화가 안 느껴져요. 근데 보살님이요, 보는 말 보고 있을 때 정말 마음이 좋았어, 물러나서 본다고 이해될 때 보는 말 보고 있잖아요. 보는 말 보고 있을 때 본다고 이해하고 있잖아요. 보내라고 마음이 와닿잖아요. 보내라고 마음이 와닿으면요, 사실 그게 변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보내라는 게 작용이에요. 작용은 곧 변화예요. 그러니 대상이 변해야만 작용성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보내라고 이해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변화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마음을 보고 있을 때 보내라고 이해하고 있다면요, 그걸로 사실은 충분해요. 질문입니다. 그 상태로 쭉 가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건 사실은 보살님 이해가 약하단 말이거든요. 어려우니까 쉬운 걸 보세요. 아는 마음은요, 대상이 변하기 때문에 변한다는 게 분명해요. 이게 쉽잖아요, 훨씬요. 쉬우니까 쉬운 대상을 갖고 이해하세요. 이해의 내용은 똑같아요. 보는 마음에 대한 이해나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분명한 것, 작용이 분명한 것,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 그렇게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해 나갔어요. 그게 훨씬 더 쉽고, 그리고 오류 가능성도 약합니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게 훨씬 쉬워요. 보는 마음은요, 그렇게 보다 보면 사마타 쪽으로 흐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십시오.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 대상에 의지해서 마음을 이해하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대상에 의지해서 마음을 이해하세요. 질문입니다.
요즘은 아침을 준비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샐러드, 야채, 드레싱 그런 류로 아침을 준비해서 먹습니다. 아침을 준비해서 먹으려고 보고 있으면 갑자기 이렇게까지 굳이 먹어야 하나? 라고 하는 화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 음식들을 내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아침을 먹습니다. 그리고 점심은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게 보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 자극적인 것, 건강에 안 좋은 것, 그런 것을 위주로 먹게 됩니다. 그때는 욕심의 마음이 아주 강력합니다. 어떨 때는 아침의 화의 마음으로 먹게 되는 식사가 더 수행에 도움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욕심으로 먹게 되는 점심때의 식사 또한 수행에 도움된다고 알면서 오늘 하루 아침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수행에서 정해진 건 없어요. 말하잖아요. 모든 것은 조건 돼서 일어난 거예요. 아침에 그렇게 먹기 싫어하는 마음, 그것 또한 조건 돼서 일어난 거죠. 점심 때 먹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 또한 조건 돼서 일어났어요.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알면 조금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알면 조금 좋아함으로부터 조금 물러나고 싫어함으로부터 조금 물러납니다. 그리고 수행하세요. 야채를 먹으면서 보살님이 야채를 싫어해요. 야채를 싫어하는 것도요. 다 보살님은 관념에 빠져서 그래요. 야채, 그리고 야채의 의미, 거기에 빠져서 보살님이 싫어하는 거죠. 근데 보살님이 실제 야채를 처음 하는 것은 먹을 때잖아요. 먹을 때. 질문입니다. 먹을 때 그 씹는 느낌이 너무 싫습니다. 씹는 느낌이 싫을 때 야채 씹는 느낌이라고 보살님이 이미 관념지어져 있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요. 보살님이 야채를 씹을 때 정말 보살님이 느끼는 것. 입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 입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입속에서 느껴지는 느낌들. 입속에서 느껴지는 맛들. 그걸 아세요. 보살님이 생각하는 야채 맛, 야채 씹는 것을 알지 말고요. 입속에서 정말 일어나고 있는 정말 보살님이 체험하고 있는 맛과 느낌을 알아보세요. 보살님이 체험하고 있는 그 순간 체험하고 있는 그 맛과 느낌은요. 그렇게 싫지 않을 겁니다. 정말 보살님이 그때는 걸 정말 안다면. 질문입니다. 스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침을 먹을 때 그 음식들을 바라보는 것이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그리고 점심 때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좋아해요. 좋아하는 것도 보살님 관념 속에 빠져서 좋아하는 거죠. 실제 보살님 음식을 처음 할 때, 먹을 때 맛, 먹을 때 입에서의 어떤 느낌, 그런 것들 실제 처음 하는 걸 보게 되면요. 보살님 알게 돼요. 그게 그렇게 좋아할 게 아니라는 것. 점점 바르게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먹을 때도 수행하면서 먹어보십시오. 수행한다는 것은요. 실제 그때 내가 아는 것들, 내게 체험되는 것들을 알아가는 것, 그게 수행하는 겁니다. 실제를 알아가면요. 그게 별로 좋아할 것도 별로 싫어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이해해 나갑니다. 우리가 수행해 나가잖아요. 우리 수행은요. 사실은 한 법을 이해함을 통해서 만법을 이해해 나가는 그런 수행이에요. 한 법을 이해함을 통해서 만법을 이해해요. 이게 뭐 마리경이 멋있잖아요. 마리경이 멋있는데 정말 이렇게 될까요? 한 법을 이해하게 되면 만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한 법을 이해하면 만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법에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법을 이야기할 때 법에는 이름도 색깔도 모양도 크기도 위치도 내용도 없다 그래요. 법에는 내용이 없어요. 지금 법회 참석하는 많은 분들 오래 수행하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아는 말 반항할 거예요. 이분들이 맨 처음 수행할 때 아는 말을 맨 처음 알아갈 때 대상을 알면서 아는가 묻고 아네라고 이해하고 대상을 알아가면서 아는가 묻고 아네라고 이해했죠. 그때는요 사실은 법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법을 법답게 못 보는 거예요 사실요. 아는 마음을 얘기하는 건요 법을 법답게 못 보는 거예요. 안다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는 마음에 대해서 점점 쉽게 반항하죠. 쉽게 반항하고 나중에는 아무런 노력 없이도 안다는 이해가 마음에 와닿아요. 안다는 무드 속에서 아는 듯 하면서 수행해요. 그렇게 점점점 내용이 희석되어 갑니다. 안다는 그 내용은 실제 관념이거든요. 점점
안다는 관념이 희석돼 가요. 그 나중에는 아는 마음을 알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안 하죠. 그냥 뭐가 있어요. 아는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을 때는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요, 안다는 게 없어요. 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뭐가 존재하고 있고, 뭐가 일어났고, 뭐가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용이 없어지면, 내용 없이 법을 그냥 법 그 자체, 아는 마음을 아는 마음 그 자체로 이해하면요, 이 이해는 모든 마음의 공통적입니다. 보는 마음도 본다는 건 관념이죠. 보는 마음도 보는 마음을 정말 보는 마음 그대로 바르게 이해하면요, 보는 마음엔 보는 게 없어요. 뭘 하고 있는 거죠. 듣는 마음도 듣는 마음에 듣는 이라는 건 관념입니다. 내가 듣는 이란 방향으로 이해하려는 나의 노력이 있을 때 듣는다라고 이해되는 거예요. 왜? 관념은 언제나 나를 가져오거든요. 여러분이 소리 들으면서 듣는가라고 이해하려고 하면 듣는다라고 이해가 돼요. 듣네라고 와닿아요. 관념을 갖고 이해하는 것이군요. 근데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러워지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나의 노력이 약해지고 그냥 노력 없이 나의 개입 없이 그냥 듣는 게 이해됐더니요. 듣는 것에는 듣는 게 없어요. 일어남, 함, 존재, 진행만 존재하죠. 그러니까 아는 것이 없는 아는 마음, 보는 것이 없는 보는 마음, 듣는 것이 없는 듣는 마음, 느끼는 것이 없는 느끼는 마음. 모든 마음은 사실은 똑같아요. 관념을 빼면은 내용이 없으면은 법은 서로 구분되잖아요. 내용이 없는데요. 오직 내용으로만 구분되는 거죠. 내용이 없으면 법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다 그냥 하는 것, 진행, 존재, 과정, 일어남, 반응, 다 이것들이죠. 그러니 한 법을 이해하면 만법을 이해해요. 그리고 한 연기를 이해하면 만 연기를 이해합니다. 기초수행 법문할 때 아는 마음과 알아지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보여진다, 본다, 들려진다, 듣는다 이런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모든 영적 일어남에 대한 이해가 함께 깊어진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연기 일어나면 사실은 우리가 연기라고 이름 붙이고 일어남이라고 이름 붙이고 붙이지만 실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안다, 알아진다도요. 여러분이 안다, 알아진다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이해하려는 나의 노력이 있을 때 안다, 알아진다 이해되죠. 근데 점점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줄어들고 자연스러워지고 나의 노력이 없고 그냥 되어지고 그러면요. 그냥 그건 일어난 그 자체예요. 그냥 존재 그 자체예요. 그걸 안다, 알아진다고 이름 지어서 알지 않아요. 이름 지어서 아는 것은 다 나의 노력, 나의 개입이 있습니다. 관념은 언제나 내가 있어요. 일어남이에요. 존재함이에요. 그냥 진행됨이에요. 그러면 봄은 일어남. 보여진다, 본다. 보여지는 것, 보는 것, 이것도 보여진다고 이해하려 그러고 본다고 이해하려 하면요. 보여진다고 이해되고 본다고 이해돼요. 근데 나의 노력이 줄어들고 어떤 방향에서 알겠다는 개입이 줄어들고 그러면 그것도 보여진다, 본다는 내용이 사라져가죠. 그것 또한 그냥 일어남이에요. 존재함이에요. 진행이에요. 들려진다, 듣는다. 똑같죠. 사실 이렇게 연기 일어남, 알마 일어남, 연기 일어남, 알마 일어남도 거기에 내용이 없어지면 내가 없으면 내용이 없어져요. 수행에서 나의 개입, 나의 노력이 줄어들면서 관념질이 줄어들면서 법의 일어남에 내용이 없어져요. 내용이 사라지면 모든 연기적 일어남은 똑같아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내용이 없는데요. 각각의 연기의 구분은요. 오직 내용 갖고만 구분되는 겁니다. 보면 일어남, 들으면 일어남, 느끼면 일어남, 알면 일어남 다 내용 갖고 구분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없어지면 다 똑같죠. 그러니 하나의 일어남을 이해하면 하나의 연기를 이해하면 모든 연기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법을 이해하면 만법을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아는 마음 하나를 이해하면요. 모든 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아는 마음은 이러한 법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내가 아는 바 가장 뛰어난 수행의 주제입니다. 아는 마음은. 아는 마음은요. 아무런 색깔이 없어요.
화도 나름 색깔이 있고, 욕심도 색깔이 있고, 의도도 색깔이 있고. 근데 안다는 것은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떤 색깔도 없어요. 그리고 아는 것의 대상, 알아지는 것. 알아지는 것이 우리가 분명해요.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느껴지는 것, 이렇게 되어지는 것의 성질이 분명하죠. 되어지는 것의 성질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있는 아는 것의 성질도 아주 분명히 드러납니다. 작용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것, 이게 아는 마음이죠. 그리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지만은 그 색깔이, 좋은 실험의 색깔이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관념 짓기가 어려워요.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화하면요, 여러분 화 한번 보세요. 관념적으로 화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가슴의 느낌, 이걸 어떤 대상 삼아서 집중해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아는 마음은요, 관념적으로 볼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해한다면 오직 성질과 작용으로만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희석하게도 내용을 탈색하는 것도 이것만큼 쉬운 게 없을걸요. 워낙 안다는 이 말 자체가 동사로도 굉장히 너무나 보편적이라서, 너무나 큰 보편성을 띠고 있어서 내용을 탈색하기는 데 있어서 법을 법답게 법 그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는 마음 이상의 마음이 없을 거예요. 화의 마음에서 화낸다라는 것을 탈색하려고 해보세요. 이거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욕심의 마음에서 욕심낸다는 걸 탈색하려고 해보세요. 이 내용을 탈색하려고 해보세요. 쉽잖아요. 생각하는 마음에서 생각한다는 것을 탈색하려고 해보세요. 그 색깔을 지우려고 해보세요. 보는 마음에서 그 내용, 그 의미를, 그 관념을 지우려고 해보세요. 쉽지 않을걸요? 아는 마음에서요, 아는이라는 걸 지우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러니까 법 그 자체, 성질과 작용 그 자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는 마음 이상의 수행 주제를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마음은 정말 좋은 수행 대상이에요. 대상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대상과 함께 일어나는 작용이 분명하고, 대상과 함께 일어난다는 게 곧 연기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는 거, 이게 연기예요. 연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아는 마음 이상의 수행 대상을 찾기 힘들어요. 대상이 있고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구조 자체가 알아진 것이 있어서 안다고 이해하잖아요. 보여진 게 있어서 본다고 이해하잖아요. 느껴진 게 있어서 느낀다고 이해하잖아요. 들려진 게 있어서 듣는다고 이해하잖아요. 다 이게 연기예요. 함께 있음, 연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아는 마음 이상의 수행 대상을 찾기 힘들어요. 법 그 자체, 연기, 이런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는 마음 이상의 수행 주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도 있겠죠. 없는 분들은 마음을 좋게 나오고 알아침 해나가면서 알아침을 가볍게, 활기차게, 수동적으로, 그리고 무의지적으로 그렇게 알아차림의 상태가 좋아지도록, 알아차림하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도록 좋은 마음의 힘을 키우고 가시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려 해도, 가만히 있더라도 여러 대상이 알아진다면, 가만히 있더라도 여러 대상이 알아진다는 것은요, 고요함과 활발함이 내재적으로 힘이 좋아져서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알려고 하잖아요.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이미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떨어져 있다는 것이 자극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은요, 이미 마음이 고요하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도 수많은 게 알아지고 있어요. 수많은 것은, 수많은 소리, 수많은 느낌들, 수많은 것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마음이 있으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수많은 마음이 존재한다, 이게 바로 마음의 활발함이죠. 그러니 가만히 있을 때 수많은 것이 알아진다, 이것은요, 이미 고요함과 활발함이 담보된 상태죠. 수많은 마음이 좋아진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좋아졌을 때 한번 해보는 거죠. 알아진 것을 알면서 아는가? 라고 물어봐요. 우리는 관념을 갖고 아는 것에 익숙하고, 이 관념 없이 아는 것은 정말 못해요. 수행 처음 하는 분들, 법에 대한 이해가 약한 분들은요, 못해요. 그래서 아는 이라는 내용을 갖고 여기에 의지해서 한번 알아보는 거죠. 대상들이 알아지잖아요. 여러분은 알아진 대상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것들이 알아진다고 표현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반대편은 그것들을 알고 있다, 이게 반대편이에요. 이럴 때
알아지는 대상들을 알면서 물어보는 거죠. 아는가? 라고 물어봐요. 그때 알아지는 대상들을 아네라고 마음이 와닿아요. 이게 아는 마음을 이해한 거죠. 이해되면 지속적으로 알아가 보십시오. 다른 모든 법의 이치가 자연스럽게 저절로 드러납니다. 법에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법을 이해함을 통해서 만법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이 없으면 다 같은 것이거든요. 질문입니다. 저번에 법회에 참석하고 나서 다시 스마트폰을 보고 뉴스 보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음의 질이 많이 떨어졌고 그렇게 하고 있는 나 자신을 자책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아는 마음을 봐야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책하고 있다는 것, 안 좋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안다라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책하는 마음을 안다라고 이해하니까 그 자책하는 마음으로부터 쉽게 물러나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는 마음을 관념적으로 많이 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님의 말씀을 듣고 대상과 함께 있는 아는 마음을 알아야 한다고 이해했고 그렇게 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상과 함께 있는 안다는 것을 이해할 때 내가 실제를 본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수행의 의미도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한 번은 안다는 것, 본다는 것 이런 내용들이 다 관념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관념들을 다 빼고서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것, 본질적인 작용 그걸 이해하려고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념을 의지로서 빼려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너무 어색했고 계속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마음 자꾸 이야기하니까 뭐가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생각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아는 마음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는 마음을 명사형으로 부르니까 꼭 그게 고정된 실체처럼 느껴지는데요. 아는 마음은 그냥 아는 작용이요. 대상을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손의 느낌을 알고 있는 것이고요. 엉덩이 느낌을 알고 있는 것이고요. 보여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요. 들려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는 바가 있는 거죠. 아는 무엇의 이름을 우리가 아는 마음이라고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할 때 이제 보살님이 표현할 때 대상과 함께 아는 마음이 있다. 표현은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수행도 그렇게 할까 싶어서 약간 염려가 돼요. 대상과 함께 아는 마음이라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대상을 알고 있는 그거예요. 알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아는 마음이죠. 이름 붙여서. 보살님이 계속 아는 마음이라고 명사형, 고정형으로 말씀하시니까 약간 염려가 돼서 하는 말입니다. 대상을 알고 있는 것이요. 알고 있다고 이해되면 그게 안다고 이해한 것이고 그걸 우리가 표현의 편의상 아는 마음을 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는 마음이라는 게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안다고 이해된다면요. 보살님이 이제 실제하는 걸 아는 것이고요. 실제한다는 게 어떤 측면에서 실제하는 것이냐 하면요. 내게 실제하는 거예요. 딴 곳에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내 삶에 진짜 있는 거죠. 내 존재에 진짜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실제라고 불러요. 그러니 아는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게 보살님 자신을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는 마음이나 무슨 법이 대단한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예요. 내 밖에 따로 고귀한 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이니 뭐 아는 마음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 모습들이요. 내가 나를 바르게 보기 때문에 불교에서 법을 본다,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본다, 그걸 지혜로서 가치 있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님이 그렇게 안다고 이해될 때 보살님은 보살님 자신을 보고 있는 거죠. 진짜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안 좋았을 때 아는 마음에 관심을 가지니까 안다고 이해가 됐어요. 당연히 안다고 이해가 됐다면요. 이미 마음은 어느 정도 좋은 거예요. 아는 마음은 실체가 없어요. 어디 있는 게 아니고요. 어느 모양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이해되는 거예요. 아네라고 이해되는 것이군요. 그럼 누가 아네라고 이해하는가? 이해하는 것은 지혜만이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마음을 지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네라고 이해된다는 것은요.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지혜는 우리 마음을 좋게 하죠. 다
다른 마음들은, 다른 모든 마음들은요, 그게 너무 강해지면은 안 좋을 수 있어요. 심지어 알아차림까지도 너무 강한 알아차림 별로 안 좋아요. 신심도 그렇고, 노력도 그렇고, 사마도 그렇고. 근데 오직 지혜만은요, 아주 강한 지혜면 지혜일수록 아주 더 좋아요. 그러니 안다고 이해됐을 때는요, 마음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있다면 마음이 전반적으로 좋은 거예요. 근데 수행에 익숙해지고 안다는 이해가 분명해지고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쉬워지고 해나가게 되면요, 점점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나의 노력이 줄어듭니다. 보살님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에요. 지금 보살님 말을 통해 들어보면요, 아는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아네라고 이해가 돼요. 관심 가졌을 때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자꾸 해나가셔야 되고요. 이해된다면 또 관심 갖고, 또 관심 갖고, 또 관심 갖고, 또 관심 갖고, 자꾸 해나가시면요, 조금씩 관심의 강도가 줄어들고요. 그 관심에 나의 의도가 줄어들고요. 이해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나중에는 관심을 크게 갖지 않아도 이해가 돼요. 그게 점점 내가 줄어드는 것이고, 이렇게 관심을 크게 갖지 않더라도 이해된다는 것은요, 아는 마음을 좀 더 이어지게 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는 마음을 좀 더 이어지게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은요, 지혜 있는 마음을 좀 더 이어지게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하루 종일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는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의 노력이 필요 없으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루 종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물론 하루 종일이라면 좀 과장이 들어갔어요. 번뇌했을 때는 안 됩니다. 제한적으로 하루 종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항상 어느 수준의 지혜가 하루 종일 있단 말이죠. 어느 정도 수준의 지혜가 하루 종일 있다는 것은요, 마음의 질적 수준이 어느 수준 이하로는 잘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상기할 바가 뭐냐면, 내 생각에는 내 삶이 조금씩 본질적으로 변해간다고 생각돼요. 완전히 본질적으로 변한 사람, 이 사람이 수다원이잖아요. 성인들이 왜 성인인가? 존재의 본질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수다원을 왜 성인의 과유에 넣는가? 그 사람을 왜 존재의 본질이 변했다라고 판단하는가? 수다원을 갖고. 수다원은 지옥 갈 만큼 나쁜 마음이 아니라는 사람이에요. 절대. 그러니까 지옥 갈 정도 수준의 마음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사람, 어느 수준의 마음이 유지되는 사람, 이 사람을 성인이라고 부르고 이 사람을 존재가 본질적으로 변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 실제는 법에 대한 이해, 그게 처음에는 이렇게 노력하면서 이해하고 알리해서 알고 관심 둘러서 이해되고 해나가겠지만 점점 나의 노력이 줄어들고 점점 하려는 마음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어나가면요, 나중에는 하려하지 않아도 되어져요. 이해되어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려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되어서 이해해요. 그러니 이렇게 이해되어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상태는요, 내 삶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려 해서 이해하면요, 내 삶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 해야 되니까. 말해야 되고, 걸어가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뭐 하려고 생각해야 되고, 내 의지를 삶 속에서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려 해서 이해되는 그걸로는요, 이런 지혜가 삶과 함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이해되어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돼요. 이런 상태의 지혜 수준은요, 내 삶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말하면서도 이해되어서 그냥 이해해요. 이해되어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설거지 하면서도 이해되어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와 함께 말하고 이와 함께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 지혜 있는 마음이 좀 더 삶에서 이어지게 되고 일정 수준 이하의 마음이 더 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제한적이게나마 수다원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익숙하게 실제는 법을 이해할 수 있다면요, 제한적이게나마 내 삶의 본질을 바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제한적이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보살님에게 지금
안다는 게 이해되면요. 이렇게 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계속 안다는 걸 이해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게 번뇌가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고 내 삶의 질이 일정 이하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단 말이고 아는 마음이 지속적으로 이해되었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아니요. 그건 약간 오바고요. 아는 마음을 이해했다 해서 번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준은 그렇게 안 돼요. 아는 마음을 이해했다 해서 번뇌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마음은 한순간 한 마음만 있어요. 번뇌 있을 때 지혜가 있을 수 없고 지혜 있을 때 번뇌 있을 수 없어요. 마음은 한순간 한 마음만 있다는 그런 대전제하에 가능하죠. 근데 우리는 뭉텅그려 봐요. 우리는 그렇게 날카롭지가 않아요. 대충대충 마음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지혜와 번뇌는 공존해요. 함께 알아줘요. 화 있을 때 화 안다고 알 수 있어요. 이때 화가 먼저인가 아는 게 먼저인가 우리는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아는 마음을 이해할 때 번뇌 없다 이건 아니고요. 아는 마음을 이해할 때 일정 수준의 지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정 수준의 지혜가 있다면요. 마음은 일정 수준 이하로는 안 떨어진 거예요. 왜? 지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보장되어야만 지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하로 잘 안 떨어지는 좋은 마음 상태 속에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자유로워지고 자연스러워지고 노력이 필요 없고 알아지기 때문에 이해되기 때문에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해면요. 그런 이해는 삶에 계속 있습니다.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면요. 물론 우리가 중생이기 때문에 빠지면 다 잊어버리죠. 빠지면 다 잊어버리는데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와 똑같죠. 자전거를 타고 맨 처음 출발할 때는요. 페달을 아주 강하게 밟아야 돼요.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자전거가 가고 있으면요. 가고 있는 자전거를 계속 가게 하기 위해서는요. 별 큰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충격을 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아는 마음을 이해한 지혜 그게 별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있어요. 알아져서 이해되어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지혜가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는 지혜를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아주 강력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끔 한 번씩 체크해주면 돼요. 아는가? 아는 마음이 있나? 저걸 알고 있나? 이렇게 가끔 체크해주면요.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도 이미 어느 정도의 가속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보살님이 만약 소리, 느낌들 이런 것에 대해서 안다고 이해된다면요. 계속 알아가세요. 계속 알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상태로 마음의 상태가 변해갑니다. 질문입니다. 그렇게 아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바로 열반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까? 열반의 정의가 뭐냐면요. 보살님이 하고 있는 모든 수행이 다 열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열반의 정의가 뭐냐면 경전에서 열반은 딱 한 문장으로 정의돼요. 열반은 욕심 없고 화 없고 의성 없는 것. 이게 열반이에요. 욕심 없고 화 없고 의성 없는 것. 이게 열반이죠. 보살님이 듣기 싫은 소리 들을 때 화가 났어요. 화가 났을 때 그 소리 들으면서 소리야. 소리일 뿐이지. 대상일 뿐이지. 라고 하면은 보살님 마음이 그 소리부터 조금 부드러워지고 조금 물러나요. 왜 부드러워지고 왜 물러나는가? 화가 줄어들기 때문에 물러나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화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 노력의 방향은 당연히 열반을 향해 가는 길이죠. 보살님이 하고 있는 모든 수행이 다 열반을 향해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법을 이해하는 것, 실제는 법을 이해하는 것, 법을 이해하면요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우리가 보여진다고 이해하면요, 보여진다고 이해하면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 꽃, 오물, 산, 나무, 저 사람 이런 관념으로부터 마음은 자유로워요. 그걸 대상으로 욕심, 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들도 다 열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마음을 알아가면서 아는 마음에 대해서 내용을 탈색하게 나간다. 관념을 줄여간다. 아는 것을 줄여간다. 아는 것을 탈색해간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모든 법에 공통적인 걸 이해하는 거예요.
모든 법이 이렇거든요. 우리가 그 이전에는요, 뭐 보여진 것에 대해서는 보여진다, 본다고 얘기했고요. 들려진 것에 대해서는 들려진다, 듣는다고 얘기했어요. 들려진다, 듣는다, 이건요, 관념이에요. 이 내용은 관념이에요. 우리가 이름 지은 거잖아요. 우리가 묘사한 거예요. 들려진다가 묘사한 거죠. 이 자체가 아니에요. 이건 관념이죠. 근데 관념하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관념하는요, 내 의지로서 일어나요. 내가 그걸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행이 어떤 방향인가? 점점 내가 줄어들어가는 방향으로 수행이 나가요. 내가 점점 뭘 안 하려는 방향으로 수행이 나가요. 점점 나중에는 내가 뭘 안 해요. 당연히 이런 관념을 잘 안 해요. 이름 안 지어요. 이름 안 지으면 뭐가 남는가? 그것 자체만 남아요. 질문입니다. 그렇게 수행해 나가면 마음이 딱딱한 목석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넓고 환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아주 표면적으로 보면요, 수행에서 좀 무정물 같은 감정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표면적으로 불교를 보면은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좋은 마음은 절대 냉정한 마음이 아닙니다. 좋은 마음은 그냥 따뜻해요. 내가 수행에 나가면서 정말 마음이 좋을 때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요, 그 사람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워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도 나는 충격받지 않아요. 아주 자유롭죠. 나는 그 사람부터 자유롭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따뜻해요. 마음이 따뜻함을 느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우람이 아니고요, 순수하게 그 사람 자체를 위해서 상대면은 뭔가 해줄 마음이 생겨나요. 물론 이런 마음들은 강렬하진 않아요. 근데 은근하게 계속돼요. 지혜 있는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산다고 생각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롭지만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따뜻해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떤 관념적인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위해서 할 게 있으면 해요. 근데 그 의지가 결코 강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는 사람이 강렬한 마음을 내겠어요. 끝없이 계속되는 마음을 냅니다. 끝없이 계속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그 상황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그렇지만 그 상황은 어떤 사회적인 상황이고 관념적인 상황이에요. 그런 사회적 관념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뭔가 옳고 바른 건 존재해요. 내용상 바른 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옳고 바른 게 존재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옳은 게 옳기 때문에, 옳은 게 바르기 때문에 그렇게 옳은 걸 옳게, 옳은 게 바르게 되기 위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요. 근데 그 노력이 그렇게 강렬하진 않아요. 근데 또 다음에 똑같은 상황을 만나면 또 똑같이 행동해요. 왜? 옳은 건 여전히 변하지 않았으니까. 또 다음에 똑같은 상황을 만나면 똑같이 반응해요. 왜? 옳은 건 여전히 옳으니까. 그 사람은 그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반응해요. 옳은 방향으로 참되게. 그러니 이 사람은 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 만나면 그렇게 반응해요. 부처님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강렬함, 우리는 주로 강렬함은 번뇌로서 강렬하죠. 욕심으로 강렬하고 화로 강렬해요. 이렇게 번뇌로서 강렬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순간 아주 강렬한 마음을 내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세상을 위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른 일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강렬한 에너지를 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음에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똑같은 에너지를 내는가? 또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똑같은 에너지를 내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번뇌는 중구난방이에요. 우리 그걸 번뇌는 인과를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번뇌는 같은 상황을 절대 같이 해석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언제나 균등해요. 지혜로서 옳은 것은 언제나 옳아요. 근데 번뇌로서 이러한 것은 절대 언제나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마음들은 순간 강렬하지만요, 지속되잖아요. 지혜는 순간 강렬하다고 느껴지지 않지만요, 이건 영원히 가요. 왜? 옳은 것은 영원히 오르니까. 요즘 내 마음에 많이 와닿는 건데, 우리가 대상 이야기 많이 해요. 대상 이야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수행을 해나가고 있죠. 뭐 자연이시다, 대상이다 하는 것들 다 대상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대상에 대해서 욕심과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대상에는요, 나도 대상이요. 난 나도 대상이라는 것을 그게 마음에 확 와닿았을 때 굉장히 심적 충격을 받았는데, 나도 대상이요. 여러분은 세상에 어떻게 존재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어떻게 존재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알아지는 것으로 존재해요. 나를 한번 보세요. 자기를 한번 봐보세요. 자기가 뭐예요? 생각하고 있는 나, 이게 나죠? 알아지는 것이요. 보고 있는 나, 알아지는 것이요. 느끼고 있는 나, 알아지는 것이요. 슬퍼하는 나, 알아지는 것이요. 화내고 있는 나, 알아지는 것이요. 여러분 자신도요,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존재예요. 나는 세상에서 알아지는 것으로 존재합니다. 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세상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겠지만 이 수행을 통해서 나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상입니다. 내가 알아지는 것이요. 나 자신이 알아지는 것이라고 마음에 와닿으면요, 자기가 아주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자기가 좀 이상해요. 그런 접근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자, 우리는 마음이 좋아지게 수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좋아지는 것, 요즘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관심이 있습니다. 마음이 좋아지는 것. 근데 우리만큼 효율적이고 우리만큼 구체적인 방법은 세상 사람들 몰라요. 이 방법을 만나고 실천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바람이 됩니다. 이 길을 계속 가세요. 그냥 지금 있는 나면 충분해요. 내가 더 건강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더 잘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있는 나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채팅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대상이 아니라 색수상 행식이 대상이 아닐까요? 예, 색수상 행식이 곧 납니다. 내가 딴 것 아니에요. 나를 5부분으로 나눠서 색수상 행식이 된 것이고요. 나를 6부분으로 나눠서 안입이 설신이가 된 거예요. 나를 하나의 어떤 개체로 보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각각 개체들을 분해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의 도구가 색수상 행식, 안입이 설신이, 이것이 다 나를 설명하는 분해의 도구들이죠.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이 곧 납니다. 색수상 행식을 봐나간다는 것이 곧